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인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에서 시작하여 150편까지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시입니다. 148편에는 특별히 12번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창조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146편이 개인의 찬송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그럼 147편과 149편은 공동체의 찬양을 지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148편과 150편으로 이렇게 마지막 할렐루야시, 찬송시가 구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송영하는 찬양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과 또 7절에서부터 14절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바르고 참되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쉽고 기도는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여러분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CCM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이 찬송 중에 찬송이며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전제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찬송과 기도는 여러분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한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찬양팀과 CCM 곡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된 곡들이 넘쳐납니다. 자신에 대한 위로와 평안, 감정과 상황에 치우친 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부재한 가사이지만 선율이 좋고 자신의 감정을 터치해줘서 좋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에 하나님이 들어가 종교적으로 보이지
여러분 가요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곡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실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1절에서부터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늘의 영역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 군대, 그리고 해와 달, 별들, 하늘의 하늘 위의 물고기들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천사를 제외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5절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 별들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각각 신으로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조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흔히 삶은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여기십니까? 만약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끊임없는 전쟁터 또 경주로서 또 경쟁으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또 제 대신 화관을 쓰고 또 나의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나를 향한 그러한 초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을 배워감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늘의 영역에서 땅의 영역으로 그 시선을 옮겨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에 바다의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과 산과 작은 산, 과수와 또 백항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또 나는 새,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과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모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주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13절에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또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찬송할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 우주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합당하듯 여러분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함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번거롭거나 귀찮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들이 이불을 벌려 여러분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때 자신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찬양과 율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입을 가려 여러분 입을 벌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여러분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던 게 습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며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만물 속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은 음악적 기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치 박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치 박치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에 은퇴하신 장로님은 여러분 젊었을 때의 찬양 때문에 좋았던 목소리를 잃으셔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셨는데 누구보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힘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여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